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장부터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부터 시작해서 구원론에 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원론인데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내용이 지지난주예요. 지지난주 10장에서 배우셨을 때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의적 의미가 아닌 타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유효하다 혹은 효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 있는 부르심인 겁니다. 그렇게 효과 있는 부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1항의 말씀인데요, 좀 긴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당신은 의로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에게 칭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고 동시에 지금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선언입니다. 즉 칭의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수로가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너는 그냥 의로워,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칭의는 우리의 상태가 거룩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의 본래적인 죄의 속성과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사실상 여전히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고 완전해서 칭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쌓여 있고 의로움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롭다 하심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대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주입된 것이 아니라 전가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톨릭 신앙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입된, 그래서 가톨릭 신앙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세례는 이 사람이 우리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세례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세례 그 행위 그 자체가 이 사람이 구원 이제 오늘 구원 받았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신앙은 세례의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를 통하여 의가 주입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주입된 의가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의를 고해성사를 통하여 다시 주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 속에서 이 세례와 그다음에 고해성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제입니다. 사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톨릭 교회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제가 없으면 그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은 사제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는 주입된 것이 아니라 전가된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전가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담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험적인 것이 아닌 것,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마음가짐이나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법정적이고 법률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칭의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 의로워, 너 의롭게,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그에 따르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 다음 2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항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이해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구원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구원 이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이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항이 말하는 칭의의 유일한 방편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서의 믿음에는 나의 어떤 공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 이후의 믿음에는 나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을 능동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원으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국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고백서 강의를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인간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이 각각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일이고, 성자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데에는요, 인간적으로 보아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망을 가시겠습니다. 사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량을 드렸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량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를 이해하실 때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제 사도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의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신데, 근데 그 사랑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과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긍휼과 공의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긍휼만 가도 사랑이 안 되고 공의만 가도 사랑이 안 됩니다. 이들이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긍휼은 그런 대로 다 이해를 하죠. 이해되잖아요, 충분히 쉽게. 근데 공의는 종종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에 무슨 공의가 담겨져 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긍휼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겐 긍휼과 더불어서 공의가 있어야 돼요. 애들을 사랑의 매로 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측면은 공의적인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긍휼과 공의를 모두 다 함께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 말하는 내용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려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소중했으면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겠는가?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겠는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뭐와 연결이 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 속량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항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키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한 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이라고 했죠. 작정. 선택, 예정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택한 받은 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영원 전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의 중보 사역을 마치신 그 순간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긴 했지만 의롭다 함을 영원 전부터 받은 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중보 사역을 마치셨다고 해서 모든가 그 순간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시점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작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에 의거하여 내가 교회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때가 성령의 때에, 성령이 행하시는 그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빨리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 5항을 보겠습니다. 5항. 오늘 빨리빨리 오늘 이 칭의를 다 끝내려고. 자, 5항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이 5항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과 죄의 경향성들이 여전히 잔존하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상태적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신분의 변화고 법정적인 어떤 법률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기 때문에 우리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거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후에도 여전히 죄의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기 때문이죠. 부성적인 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공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보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맞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맞지 않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회개시키셔야 되니까 아버지로서의 부성적인 노를 바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요 회개를 잘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그래서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는 참 편하다고, 맨날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고 얘기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참 편하다고, 맨날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한다고.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심의 은혜는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사심이 있겠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인이 죄인인 것을 모를 때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죄인인데 그 죄를 몰라요. 그 죄가 죄인 것을 모르니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용서도 잘 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잘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그 삶의 내용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죄를 먼저 보고, 남의 죄보다 자기 죄를 먼저 보고, 자기 죄를 먼저 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죄를 먼저 본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용서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 6항 가실까요? 6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종종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를 이야기할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보게 하시길.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진척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죄인들이 앞서갑니까? 이 표현이 그런데 죄인들이 얼마나 앞서가요? 죄인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첨단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나중에 만들어요. 왜? 법이 없어서 이걸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래서 죄인들이 먼저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저거 법으로 만들어야 돼. 법으로 만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동시에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속죄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한. 우리는 그래서 구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타이폴로지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만나셔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구약성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요. 여러분 이 139편은 참 하나님이 이 140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제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생각하는가,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39편에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아신다. 근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체가 있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 어떻게 성실히 살아낼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살아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이든 상황이든 조건이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신분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다. 그 무엇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신분,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신분의식과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신분,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인가? 우리가 나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부족함과 또 때로 죄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를 볼 때마다 늘 내 마음속에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슬픔과 또 안타까움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죄에서 이겨낼 수 있고 이 모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넉넉히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